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부터 2월 마지막 날까지 마태복음 중간까지 1장에서 14장까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한 절을 더 읽어드립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가 왜 메시아냐 이런 논쟁이 그 당시에나 또 지금도 있어 오고 있죠. 왜 예수가 인간을 구원할 자인가?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그 약속의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의 마태복음에서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축약적으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즉 구약의 모든 내용이 이 속에 대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 또 거기서부터 쭉 파생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해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언약의 말씀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과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씨를 이야기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할 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의 씨, 즉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맺은 그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민족,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고 또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을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고 종결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왕적인 지위를 가졌던 구약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 그 가문을 통해 오심으로 왕적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아기로 왔지만 실제 그의 신분은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우주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한 구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신약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점이 예수라는 한 분을 통해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것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그 주인공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뭐 족보라, 또 옛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주님으로 중심으로 이 모든 역사가 해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또 계속해서 넘어가다 보면 6절에 이세는 다윗 왕을 낳고 또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여기에 야곱과 요셉은 이 예수님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지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요셉이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여러 이름이 좋으면 갖다 쓰듯이 이 유대인들도 비슷하거나 같은 이름이 많이 반복되죠. 어쨌든 예수님까지 이 나는 육체적인 족보를 적음으로 해서 구약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모든 내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총 42대에 걸쳐 이걸 요약하고 있죠. 물론 이게 좀 생략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아주 축약적으로 적어 놓는 것이
이 족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을 여는 족보를 통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왕적 메시아, 왕이시며 또 이 세상을 구원할 통치자이시며 또 사단을 무찌를 이 장군으로, 장수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구약의 모든 예언과 언약을 성취하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마태복음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 예수가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진짜 그러한 새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위축되었던 또는 시험에 들어있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온전히 주님이 나의 왕이시며 메시아이시며 나의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출발할 때 올해가 정말 새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또 이 구약의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요? 인격적으로 또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 속에 5명의 여인의 이야기를 놓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3절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또 룻이라는 여자가 함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전부 이방인들이었죠. 다말도 또 라합도 기생 라합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기록하고 있고, 또 룻도 자기 시어머니 유대인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사회로 건너왔던 모압 여인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족보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서 제외되는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자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또 오늘날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의 반열로 구원의 반열로 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인들의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또 구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예수야말로 우리를 통치할 영원한 왕이시고 또 새 창조의 시대를 알리시는 분이시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또 올 한 해도 또 여러분의 전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고 구원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새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를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정말 우리의 또 전 인생은 주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핵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